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을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를 주며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친부 확인 회사가 아주 성업 중이랍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아이덴티 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친부 확인, 친자 확인, 유전자 감식에 대한 신청이 본물을 이룬대요. 주로 이제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유전자 감식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라는 사람은 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막상 이제 좀 의심스러워서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또 아들이 아닌 줄 알았더니 또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운명이 확 바뀌는. 그래서 친자 확인 그 검사를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지 친부 확인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가, 친자 확인을 해서 확실하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산과 복이 있다라는 것, 오늘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두목? 깡패 두목? 왕초? 아니면 아저씨? 삼촌? 아니면 오빠? 형님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냐? 너희들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느냐? 또 너희가 악한 이 세상의 아버지일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는데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부 비슷해요. 아부, 아빠, 아부. 헬라어로는 파테르. 그런데 본래 그 아버지라는 파테르 또는 아부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동질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동질.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은 나의 시작, 나의 출처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처일 뿐만 아니라 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동질. 아버지는 동질이죠.
토끼 아버지는 토끼 새끼와 동질이고 개 아버지는 개 새끼와 동질이고. 예,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아버지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동질이잖아요. 자, 우리 사람은 두 요소로 돼 있어요. 육과 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보이는 육체는 보이는 육체의 아버지, 보이는 육체의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와 동질이에요. DNA 검사해보라고 동질일 테니까 99.99%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인간의 참된 존귀 가치는 영적인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또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동질로 우리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질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 영혼은, 우리 영적인 존재는 가장 위대하고 신적인 출처의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를 빼닮은, 자기와 동질인, 자기로부터 출처가 된 귀한 존재인 인간은 영광스럽고 영원 불멸의 존재고 가장 멋있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본래 인간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은 하나님과 윈수가 됐어요. 그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됐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마귀의 꼬임을 따라서 사탄 마귀의 그 더러움에 오염이 돼가지고 마귀와 짝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속성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와 함께 마귀의 오염 속에서 마귀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마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음에 너희도 마귀를 행하는도다. 저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제가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거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죄악 때문에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너희 아비 마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그 더러움에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화가 돼가지고 그 애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 자식이라고요? 어려워요? 아버지가 마귀면은 마귀 자녀는 답을 말해버렸네. 아버지가 마귀면은 마귀 자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라고요.
뭐 군자, 현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의 그 오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진 거예요. 마귀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뭐 예쁘고 아름답고 뭐 멋있고 훌륭 소용없어요. 마귀 딸이 마귀 딸. 아멘. 마귀 새끼라고, 마귀 새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식,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니까, 마귀 때문에. 여기 젊은 분들, 어린 분들 있어요. 괜히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마귀 새끼래. 누가 그때 그래. 마귀 새끼면서도 마귀 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하나 봐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충만한 게 이 목사가 그랬어?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준 것 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비가 마귀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럼 마귀 새끼라는 뜻이지, 그게. 해석도 못 해요? 아빠 있잖아요. 아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있으니까 아빠 마귀 새끼래요. 누가 그때 있어래. 저 충만이 임 목사가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다니까 자꾸. 예수님이 그랬었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8절 가서 읽어봐요. 난 해석해 준 것 뿐이야. 제가 왜 이렇게 마귀 자식, 마귀 새끼 그러느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 그냥, 우리 대개 이제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때 또 하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강팍해져가지고 듣질 않아. 근데 마귀 새끼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보고 마귀 새끼? 그렇다, 마귀 새끼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도 그랬다. 마귀 새끼니까 마귀와 함께 마귀짓 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그랬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요, 지 새끼를 이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잡아먹어버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마귀를 말하.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라. 그래서 마귀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악어 같아요, 악어. 여러분, 악어라는 이 동물은요, 파충류죠. 얼마나 고약하냐면은 배가 고프면 지 새끼도 다 잡아먹어버린대.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요, 자기 마귀 자녀, 자기들이 마귀가 자기의 그 오염과 더러움과 악함과 저주를 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화했으면 자기 새끼를 그래도 좀 예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 새끼는 자기 자녀를 가지고 놀이개급으로 놀고 또 막 가지고 이렇게 온갖 화풀이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 자녀들이고 가장 불쌍한, 마귀를 애비로 모신 결과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지옥벌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시달림 당하며 마귀한테 고통을 당하는 가장 불행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아멘. 이 영적 실상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참 불쌍해서 우리가 양보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타락하고 마귀에서 오염당해가지고 마귀 새끼들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극단의 처치를 하시는데 경천동전일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하시거든요. 동등하시고 영원히 하나이시면서 동등하신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운행 통치 섭리하시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그분인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심판하실 그 전능하신 그 아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천지보다 크신 가장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이 인간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마리아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마리아 젖을 빠시고 태어나시고 빠시고 그리고 우리의 희생양 속죄제물 되셔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깨지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시키신 그걸 원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예수님 피공로로 그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친한 동물이 개죠, 개. 개하고는 끼고 살고 밥맛 떨어지게 매니큐어도 칠해주고 핀도 꼽아주고 또 이상하게 또 털을 깎아가지고 이상한 뭐 배는 다 나오게 만들고 털을 깎았더라고요. 어두머니가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뭐야 개를 가지고 같이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유산도 물려주고 저 구라파에서는 유산도 물려주고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하여튼 별짓들 다 해요. 막 개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심심하고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그럴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막 개하고 그냥 개와 사람이 같이 뒤섞여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개와 사람의 피를 나눌 수는 없어요. 개가 사람 안에 사람이 개 안에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 니은 그러면 싫어할 거야. 그렇죠? 개 뭐라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실험해보세요. 개 니은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잡식성이고 그런데요 천지보다 크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 그 실이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마리아 몸으로 몸 속에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예수님 또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하나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다. 난 사람의 아들이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셨고 인간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피공로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 마귀 자식들을 이 가장 저주받은 이 마귀 새끼들을 속죄해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문으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 특권을 말해요. 특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 피공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 위로 하나님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아들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신적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사랑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永토로 한 가족이 되어 사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동질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은 시작이면서 동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과 복을 우리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희생값으로 아들 희생값을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슴도치가요 고슴도치 엄마가 그만 고슴도치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고슴도치 엄마가 슬퍼가지고 우리 새끼 어디 갔나, 우리 새끼 어디 갔나, 우리 예쁜 딸 어디 갔나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잃어버린 새끼 딸을 찾아 나섰어요. 막 슬픔으로 울면서 가는데 저쪽에서 오소리가 오고 있었어요. 오소리님 제 새끼 못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예, 우리 고슴도치 제 새끼 제 딸은요 털이 아주 부드러워요. 비단결처럼 보들보들 야들 너무 예뻐요. 피부는요 하얗고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앙증스럽고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오소리가 그런 놈은 못 봤는데요. 근데 한 놈이 지나가긴 했어요. 털이 뾰족 찔리면 막 피가 날 정도로 뾰족 흉측하고요. 그 피부도 시커멓고요. 아주 못생기고 천에 그렇게 못생긴 놈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놈 하나 지나갔어요. 예, 자기 새끼는 예쁜 거죠. 그걸 사랑이라 그러고 그걸 편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편견이에요. 편견. 예,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편견으로 예쁜 거예요. 사랑에 안 빠져보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왜요? 독생자까지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너무 우리가 귀여우신 거야.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귀엽고 앙증스럽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씹어먹어도 비리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피값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존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존재예요. 원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뭐 좀 죄를 범했니 안 범했니, 회개했니 안 했니, 예쁜 짓을 했니 안 했니, 그건 조금 나중 문제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라, 그 뜻이에요. 있습니까? 예.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경한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시카고의 최고급 호텔에 한 노신사가 딱 들어섰어요.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구석에 있는 방을 하나 주시오. 접수원이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노신사는 누구냐면은 그 당대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부자였던 록펠러예요. 록펠러. 어우, 록펠러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소만. 접수원이 말합니다. 회장님 아들은요, 우리 시카고에서 제일 비싼 이 호텔에 올 때마다 최고 비싼 방에서 머물다 가십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왜 싼 방을 찾으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안경 너머로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녀석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지. 왜 궁상 떠느냐, 그 얘기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에? 육신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는 어차피 임시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자요, 가난뱅이요? 근데 왜 이렇게 궁상 떨고 살아요? 예? 자, 제가 뭐라고 딱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 저 태양은 누구 거예요? 진짜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크세요? 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은 누구 거예요? 진짜예요? 저 바다와 그 수많은 어족들, 그 수많은 물고기 다 누구 거예요? 진짜예요? 저 산이나 들판이나 이 모든 들짐승들, 꽃들과 오곡백과 이 모든 것들 다 누구 거예요? 진짜입니까? 저 한강 누구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의 금은 보화 누구 거예요? 달러, 원화, 엔화 다 누구 거예요? 한강 했고, 대한민국 누구 거예요? 진짜 맞아요? 저 중국 대로 미국 대로 이 세상 누구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마귀 자식들이 구하는 것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리라. 믿습니까? 정 필요하면 뭐하라는 거예요? 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필요한 거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나쁜 뜻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본문에 그거잖아요. 9절에, 7절에 아버지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왜 가만히 있냐 이 자녀들아. 궁상 그만 떨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애비가 돌멩이를 주겠으며, 아들이 자식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아무리 나쁜 애비라도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궁상 떨지 말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 염려, 불안, 초조, 투덜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품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구하지는 않고 그냥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한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키가 1m 50이에요. 남자 키치고는 참 큰 편이 아니죠. 거기다가 농사꾼이에요.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그리고 그분은 늘 인민복을 입고 다녔어요. 인민복. 그 왜 그런 옷을 입으시냐 그러면은 편하대요. 일할 때도 편하고, 일하다 말고 손님 맞이할 때도 편하고, 그때 입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민복은 잘 때 이외에는 다 입고 있으면 돼. 그냥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게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참 키는 작고 모든 게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부족해도 그분 정신은 무서워요. 신앙 정신. 그분은 성경 그대로 믿고요, 성경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가나안 농군 농장을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나안 땅을 일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 신앙 정신 가지고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앙 정신에 의해서 결국은 새마을운동이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 신앙 정신 때문에 결국은 그분은 막사의 상을 타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막사의 상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연말에 그 최고위층들하고 최고 부자들의 어떤 그 모임이 있었을 때 거기에 초청을 받아요. 그는 막사의 상을 타러 필리핀 갈 때도 그는 인민복하고 고무신 신고 갔대요. 흰 고무신. 이제 최고위층 어떤 파티장에도 인민복 입고 고무신 신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기 장로님이 자기 소개 차례가 됐어요. 앉은 건지 쓴 건지 하여튼 서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저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 아버지는,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제 아버지를 아시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누구야? 이 자리에 온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대단하긴 한가 보네. 이 자리에 꼬지 온 걸 와서.
제 아버지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저 누구야? 왕족인가? 뭐야? 제 아버지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배짱, 그 투철한 신앙관, 너희들이 성공해보자 얼마나 했겠냐는 거예요. 다 죄인주지, 마귀 새끼들이지. 예? 뭐 돈 좀 벌었다고, 뭐 좀 성공 좀 했다고, 뭐 고위층 됐다고, 우기기네.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있다고 그게 대수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뭐 국무총리 되고, 법관이, 그게 뭔 대수냐는 거예요. 죄만은 잔뜩 짓고, 마귀 자식 주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절대 기죽지 않는. 그래서 김용기 장로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뭐 돈 몇 푼 가지고 세상 것 그런 지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기죽지 말고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당당함과 담대함과 용기와 배짱과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 나도 세상 부럽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구해서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다운 품격을 가지고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 자유와 소망, 담대함과 굳셈, 행복, 자유, 행복.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소원이 뭔지 구하세요.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아니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데. 구하면 좋은 거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그게 진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 사랑, 하나님의 특별 응답,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서 그걸 가지고 복의 근원, 복의 성태가 되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이건 명색만 하나님의 딸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은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맞는 책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 자꾸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뭐 몇 가지 안 돼요. 주일 지키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거 또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효도하는 거, 그게 다예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 참석하고 주일 지키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걸 이웃에게 나눠주고, 더 이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과 품위와 그러한 책임감을 다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해서 받는 그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까지 주시겠대요. 로마서 8장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키면서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으로 나눠주고 사명자를 감당하면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상속을 해주시겠대요. 상속. 여러분 상속 좋아하잖아요.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부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은 다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그것마저 못하면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게. 그리고 언제나 11조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답답해서 예수님 반문하시잖아요.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정, 특별 사랑, 응답,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거 가지고 나도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얼마나 살만 납니까?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여 멋있는 복의 근원 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